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유튜브 설교를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모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주영상 성도 여러분 많은 또 은혜 누리고 또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축복을 베푸는 그러한 또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한 금식의 놀라운 축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복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금식에 대한 정의고 또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지,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금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열매를 온전히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참 이 놀라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회파된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오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쉼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종교적으로 묶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금식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무엇이냐? 금식은 단순히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니다. 정성이 부족하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뭐죠? 금식하면 정성을 봐서 들어주지 않을까? 이것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요? 사는 것입니다.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기도하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것이에요. 내가 음식을 끊으면서 기도하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보려는 것, 이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또 말씀드리자면 금식은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수단을 넘어선 것이 금식이에요. 그저 복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막힌 일을 뚫기 위한 수단을 넘어선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식은 단순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히 내 즐거움을 끊어내고 육신의 욕망을 끊어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고 더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실제로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금식은 영적인 전쟁에서 큰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요? 금식은 영적인 전쟁에서 큰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금식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의미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 희생적인 사랑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 말씀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 강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이 물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남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들리고 느껴졌던 어둠의 모든 속임들의 어떤 평가들, 이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남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들리고 느껴졌던 어둠이 말하는 모든 속임의 평가들,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돼서 도저히 내가 아니라고 거절한다는 것이 너무 미친 것 같은, 미친 말처럼 내가 너무 중독이 돼서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거절을 해? 이게 너무너무 힘든, 마치 미친 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의 속임이죠. 그래서 고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수많은 중독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들이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이 주던 것들, 사단이 주었던 속임의 그 실체, 이게 드디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오니까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 주던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즘에는 사단이 주는 감정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생각들을 내 안에 있는 빛이 밀쳐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그게 나라고 받아들여서 실패감과 슬픔과 우울함에 이렇게 묶였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한 느낀 감정들이 내 안에 있는 빛이 밀쳐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이 어둠들이. 어둠들이 끊임없이 나라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들, 이걸 가지고 나라고 여기게 하고, 속이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된 삶을 살게 되고 더 큰 꿈을 꾸지 못하게 되고 더 찬란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신분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배당하는, 또 세상으로부터 매력이 없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거죠. 왜요? 우리가 패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바라봐도 정말 멋있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형상은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진짜 종교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이 얼마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희생이에요.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예로 뭐가 있냐? 바로 원수를 위해 금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금식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의 방법은 바로, 금식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원수가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내가 금식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내가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원수 삼을 수밖에 없는 그의 악한 옛사람들을 내가 금식하면서 벗겨주고 새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 그게 정말 강력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금식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감정,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깊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또 더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금식은 무엇이냐? 우리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뭡니까? 바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려는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자기 의로 사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인 거죠. 이걸 분명히 우리가 절박하게,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이것을 정말 느끼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당당하게 구하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얻었는데, 자기 행위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한 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는 그러한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갖 일을 시키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강요하다, 폭정을 행하다, 과세하다. 세금을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또 남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는 뭐예요? 우리 금식하면서 배고프니까 짜증내요. 그리고 상처를 줘요. 이것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남을 말로 괴롭히거나 상처 주고, 또 남을 잘못된 대우로 무시하면서 상처 주거나 괴롭히는 것, 이게 바로 온갖 일을 시키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이게 얼마나 역겨운 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더 거룩의 기준을 높여야 돼요.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더 깊이 오셔서 우리를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십니다. 왜요? 내가 그 죄가 싫게 되니까요. 구역질이 나니까요. 저절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너희 히브리적 원어로 이렇게 번역을 새롭게 하자면 너희의 기도는 높은 지위를 가진 선포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퉈요. 악한 종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함부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주는 우리의 말, 우리의 표현, 우리의 표정, 거친 행동, 그들의 자존감을 깨트리는 것, 상처 주는 이게 바로 논쟁하고 다투고 내가 잘났다, 내 말이 옳다, 무조건 내 입장에서 그들에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들을 뭉개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높은 지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그런 지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계속 우리를 옛사람의 행위대로 남을 함부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서 내가 기뻐하는 이라는 것, 이 히브리 원어는 정확히 바할, 결정하다, 선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채택하는, 내가 채택해서 어둠을 허물어뜨리는 그것은 그러한 금식이 되겠느냐. 이런 뜻인 거죠. 바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다. 이거는 또 이따가 기회 있을 때 또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연락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나타내요. 그래서 기쁨의 날이 되겠느냐, 희망의 날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다 이것도 그냥 하겠습니다. 바로 겸손하다, 굴복하다, 괴롭히다, 점령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둠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신의 마음은 뭐겠어요? 바로 옛사람인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존재. 진정한,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진정한 겸손.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내가 이것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로 나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이제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는데 이제는 뭡니까? 완전한 금식의 방법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 6절에 완전한 금식은 이러한 능력들을 발휘시킨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영적 경쟁의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흉악은 뭡니까? 모든 범죄함, 사악함, 잘못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악함의 결박들,
여기는 이제 원어로 보면 족쇄라고 표현을 해요. 결박이면서도 또 고통이면서도 족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사악함의 족쇄에 우리가 묶여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풀어준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 이게 바로 죄죠. 멍해가 뭐예요? 예? 그 어미소가 그 어린 소를 같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자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멍해의 줄을 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습관화시킨 중독적인 죄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을요, 깨트려준다는 거예요. 줄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뭡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면제케 하며. 이 압제당한다는 게 산산조각나다, 으깨어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면제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꺾다라는 것이 바로 뿌리쳐 뽑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시보리 원어는. 네. 바로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들이, 이 금식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이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는 일이고, 압제당한 자를 면제케 하고, 또 모든 멍해를 뿌리쳐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완전한 금식의 한 방법이죠. 또 얘기합니다. 완전한 금식의 방법이 뭐예요? 바로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육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왜냐? 당연히 주시는 거니까요. 육의 양식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줄인 자라는 게 뭐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이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나는 거룩한 자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악이 너무 심해서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거룩한 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줄인 자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받을 수 없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 식물을 나눠주며, 여기서 식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 또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세 사람의 형상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세 사람의 형상이죠. 그래서 뭐예요? 내 식물을 나눠준다. 말씀을 나눠준다는 게 뭐야?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이해시켜주고 세 사람을 입혀주는 거죠. 세 사람을 입혀주는 것이요. 또 유리하는 빈민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는 고아라는 거예요. 집이 없잖아요. 유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는데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 상처를 많이 줬던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심정적으로. 이게 바로 유리하는 빈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찬란한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네? 그것을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비가 더 친밀하다는 거죠. 이게 유리하는 빈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이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인식시켜주고 누리게 하는 거죠. 또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뭐예요? 말씀이 없는 자죠, 벗은 자가. 왜 말씀이 없겠어요? 옛사람의 옷만 잔뜩 입은 거죠. 아주 흉측한 옷만. 그게 벗은 자라는 거예요. 벗으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말씀이 없는 자, 세 사람의 형상이 없는 자가 바로 벗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볼 때, 그럼 그들이 뭘 하겠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겠죠. 그렇죠? 옛사람의 형상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시비 걸고 나에게 상처 주겠죠. 그들에게 내가 입혀주는 거예요. 세 사람의 옷들을, 형상들을.
그리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여기서 내 곤욕은 플래시예요, 플래시. 바로 뭐예요? 몸, 육신. 바로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으로부터 스스로 숨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회피하는 거고 묵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됨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냥 다른 것 하는 거예요. 방치해 두는 거죠. 이게 스스로 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금식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완전한 금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완전한 금식을 적용해야 됩니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일이 뭐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짐. 이게 뭐예요? 무거운 짐. 옛사람의 형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판단하고 싫어하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준다는 게 뭐야? 옛사람을 대신 벗겨주고 새 사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죠. 예.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너무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해주라고? 어렵죠.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지금 아프고 힘들고 싫지만 제가 상담했던 한 친구는 제가 그런 축복해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뛰쳐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제가 참아서 기다리면서 제 말을 따라서 이제 몇 개월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그 어둠의 생각을 밀쳐내는 그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힘들지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삶에 우리가 해야 하는 완전한 그 실제적 방법, 예, 이게 바로 삶의 고통을 거짓된 인내로 우리가 그저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제 금식으로 맞서 싸워서 어떻게 해요?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고통들이 있는데 거짓된 인내로 그저 버텼다는 거예요. 거짓된 인내가 뭡니까? 세상적인 인내는 뭐예요?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 뭐예요? 소망, 희망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누리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어주고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인정해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스려주면서 우리가 그 상황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럴 때 풀어지는 겁니다. 그 저주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들 있죠. 중독의 문제들. 심지어는 우리가 동성애적인 문제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느낌으로 어떤 것으로 내가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요. 너무나 어둠이 강해서 우리가 받은 저주가 강해서 옛사람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인 척하는 거예요. 그 어둠들을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서 쳐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그 사람은요. 자신의 핸디캡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적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거기서 해결되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엄청난 영적인 지식을 갖게 돼요. 영적인 무기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40살이나 돼서야 깨달았던 것을요,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저희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했던 그 친구들이요, 그때 제가 누렸던 이 지식을 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지금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죠. 완전한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위대한 축복들이 있어요. 완전한 금식을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이 땅의 어둠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주고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일상적으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위대한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금식을 통해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천국 열쇠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옛사람을 묶고 세상을 풀어주는 자기 십자가를, 더 강력한 자기 십자가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더 강력한 마음의 할례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위대한 축복의 길을 뚫어버리는, 인생을 뚫어버리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금식의 놀라운 축복들을 바로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뭡니까? 내 빛이 하나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빛이요, 새벽같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들의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요,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서 그 옛사람들 쳐내고 새 사람을 입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급속도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기준, 하나님의 그 기준들, 형상들이 내 앞에 행해서 내가 그것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개 귀신들하고 악한 것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들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게 얼마나 찬란한 약속입니까? 완전한 금식의 놀라운 축복의 하나입니다. 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면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또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그래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우리 중에 있는 멍에와 죄악된 것들, 또 손가락질이 뭐예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또 허망한 말, 죽이는 입술을 계속하는 그곳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제거한다는 거죠. 싸우는 거죠. 대신해서 그걸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줄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얼마나 존귀하고 찬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려주고 그를 그런 존귀하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의 심정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이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서 저주 가운데 사는 그 사이에 내 빛이,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떻게 해요?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신속하게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세상에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다, 자기네끼리 좋아하는, 자기네끼리 뭉치는 그러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1, 12절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어떠한 척박하고 어떤 어둠이 있는 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 같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스럽고 내 뼈가 견고하게 돼서 어떤 어둠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내 후대를 얘기하는 거죠. 또 후대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양육하고 나의 친구들, 내가 섬기는 가족들 모두가 어떻게 돼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무나 오랫동안 저주해서 바뀔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 너무나 오랜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된 저주의 이 예형상들을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초를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일컬습니까? 예? 같이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를 뭐라고 일컫냐면, 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우리는 왕의 길을 열어가는, 어떠한 어둠의 요새도 우리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금식을 할 때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입니다. 세상에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함께 이 완전한 금식을 이해하시고,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